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들의 삶에 늘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로 내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 또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모든 것을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은 부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의 순위를 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 평수를 따지고 또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더 나아가 평수에 맞게 무리를 형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부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요? 뭐든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를 돈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들을 돈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시간을, 힘을,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돈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소중한 것들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누구에게 자랑하지 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에 돈을 둔다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돈과 맞바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도 부한 자는 그 부함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의 꽃을 보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러한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쁜 꽃을 보기 위해 이렇게 모여들지만 그 꽃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마르고 시들어 버리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미산에 보면 벚꽃이 핍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 시간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지 차들이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영원할 것 같은 그 꽃이 일주일이면 여러분 떨어져 버린다.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꽃을 피기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꽃이 활짝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러던 꽃이 일주일만 지나면 시들어져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족을 느끼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육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영의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아예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의 삶,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것을 가족에게나 건강에게나 이런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두어야 하는데,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 가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아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을까요? 그들에게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으면 더 편할 수 있어요.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염려스럽고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여러분이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위한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쁨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어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물질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포기하면, 조금만 내려놓으면 물질을 소유하면서도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물질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잠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고 나면 그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것을 모으고 나면 그때 이렇게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소중한 것과 소중한 것을 바꿔버리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여러분 기쁨과 행복, 이것에 삶의 가치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과연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2024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쓰고 시간을 할애하고 에너지를 하려 했는지, 앞으로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세워야 할 계획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이 시간 매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바꿨어요. 자녀들과 행복을 맛봤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맛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시간을 할애함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막 바꿨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벌어놓고 결국 몸이 아파서 그 벌어놓은 것 다 병원에다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됐다는 거죠.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벌어서 자녀들 살리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내 몸이 망가지고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만족을 느끼면 그것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각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또 배우자들끼리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보다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한다고 자랑해봤자 그건 자랑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낮은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란 단지 경제적인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내세울 지위나 직업도 없는 그 당시에 노예 정도에 해당하는 하층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랑할 거리도 없는 가난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노예와 같은 하층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높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의 마지막 맞이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해야죠. 지금 내 삶의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사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만족 있는 삶은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넘칩니다.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내 있는 것이 부족해서 더 움켜쥐려고, 더 모으려 하고 나누지 못해요. 왜? 없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좀만 더 모으면, 내가 이만큼만 모으면 그때 할 거예요. 그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내게 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자랑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의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왜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두고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장차 천사들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할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좌지우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슬픔이 낙심과 절망이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그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데요. 그중에 어마어마하게 키도 크고 등치도 있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벌벌벌 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에 계시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갑옷을 주고 칼을 주고 창을 주고 뭐하면 키도 작고 이게 거추장스럽고 무겁기만 한데 그래서 그는 이걸 다 벗어던지고 자기가 사용하던 자기가 양을 지키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겐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도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과 너 앞에 나아간다. 이거는 깡이 아니에요. 배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움에 나간 다윗은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잘 싸워서 이루어낸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태산과 같은 여건과 고난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능력에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들은 물질적인 부로 인한 행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은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가까이 하므로 그들은 육신의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적으로 가난함을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을 때 그 가난을 위해서 여러분 이겨낼 방법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난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영적 가난함을 깨달았다면 그 영적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라면 이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가난함을 알고도 아직도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맞바꾼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자, 참된 부자는 누구일까요?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명예를 쌓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영적인 부를 쌓는 방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부를 쌓는 것도 세상의 부를 쌓는 방법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를 쌓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도 모든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을 날마다 돌아오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참된 헌신과 봉사로 열심히 섬기며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영적 부가 쌓일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육적인 부함보다 영적인 부를 쌓으려고 노력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세운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쌓을 수 있도록 부를 쌓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